5절에서부터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기독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러한 말씀이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부터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흙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불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오늘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옛날에 조선시대에 명기가 있었는데 항진이라는 이 명기는 미모뿐만 아니라 가창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아주 시신도 충만하고 또 지성도 충만해서 그가 정말 웬만한 시인들을 능가하는, 그러니까 어떤 영웅홀도 다 사로잡아서 그 항진이 앞에서 꼼짝도 못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 절세가인으로 소문이 났어요. 그랬더니 아주 벽계수라는 그러한 장군이 자기는 눈도 깜짝 안 한다. 그리고 큰 소리를 치고 너무나 사람들을 비웃었어요. 비웃고, 자 그러니까 야 너도 만나봐 임마. 넌 만나보면 달라져. 만나보나 안 보나야. 하도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자신있게 항진이를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벽계수가 이제 정말 꼼짝 못하는 사람들 비웃으면서 정말 천하의 절개와 지작과 곡기로 유명한 그런 대명사를 내가 지키겠다 이러고 갔어요. 근데 벽계수가 밝은 그날따라 또 밝은 보름달 아래 이 항진이가 밝은 보름달에 어스름한 데서 밝게 보이는 것보다도 또 어스름하면 더 이렇게 한상적이잖아요. 그런 데서 앉아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자태로서 시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 시가 또 뿅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진이의 자태에 넋이 나가는 거예요. 큰 소리 뻥뻥 치다가 넋이 나가서 말날에 떨어져 버렸어요. 벽계수가. 그래서 정말 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그 자리에 갔을 때는 그 유혹에 넘어지는 걸 볼 때 피하는 게 난데 하도 큰 소리 치니까 그 큰 소리 칠 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특히 큰 소리 칠 게 아니에요. 내 명철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면 이 벽계수처럼 큰 소리 치다가 망신당하는 거예요. 내 명철과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지혜가 되어주고 하나님이 내 명철이 되어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유혹이 없는 환경에서 아무리 강직하게 보여도 유혹의 자리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실력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자원은 항상 말라버릴 수 있고 내 자원은 샘솟지를 못하는 인생의 자원은 그래요. 어느 순간에 끊어지는 게 인생의 자원이에요. 그러나 무한한 자원이신 주님, 무한히 솟아나는 샘물 같은 주님의 자원을 우리가 잊게 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산리 벽계수야 수위감이 자랑마라. 일도 장애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망홍산하니 수여간들 어떠리. 이것은 현대말로 하면 청산 속에 흐르는 푸른 시냇물아, 네가
많이 흘러간다고 해서 자랑하지 마. 한번 넓은 바다에 다다르면 다시 청산으로 돌아오기 어려우니 밝은 달이 삶에 가득 차 있는 이 좋은 밤에 나와 같이 쉬어감이 어떠냐. 이런 노래. 우리나라의 많은 기자들이 박지원이 말하기를 나한테 돈 안 받은 기자 있으면 나보라 해. 그렇게 박지원이 호언장담하면서 많은 기자들과 언론들에게 돈을 뿌렸어요. 김대중이도 언론들에게 돈을 뿌려서 굉장히 언론 플레이했고 박정희는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오직 건설하고 세우느라고 한 손에 망치 들고 한 손에 총칼 들고 북한의 간첩들과 그가 싸우고 한 손에는 망치 들고 한 손에는 총칼 들면서 가느라고 자기를 갖다가 선전하고 할 새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김대중 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선전하기 위해서 많은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준 돈을 가지고 자기를 선전하고 그 뒤에는 오명하게 공산주의를 심기 위해서 오명하게 일을 할 때 많은 기자들에게 박지원이가 그 돈을 엄청나게 뿌려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자들이 더 자기 돈을 받았다고 호언장담했어요. 그러나 손충무라는 기자 한 사람은 일본까지 따라와서 박지원이가 돈을 줘. 5천만 원 줬다가 모자라냐 그 다음에 더 줬다가 야 내 돈 안 받은 기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부족하냐? 더 주겠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박지원에게 손충무가 그래 그렇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자들이 언론인들이 돈을 받았구나. 그러면 잘 됐어. 나 하나라도 돈을 받지 않는 기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게. 끝까지 받지 않았어. 끝까지 받지 않고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보내준 김대중의 20대 초부터 보내준 그 돈 액수를 미국에 보내준 그것을 손충무가 미 특파원으로 있어도 손충무가 그것을 접수해서 보니 자기가 그렇게 인권 민주 투사로 알았던 김대중 박정희가 간첩인 줄 알고 태평양 바다에 빠뜨리려 할 때 미국의 손을 빌어서 절대로 인권 민주 투사를 살려야 된다고 뒤에서 열렬하게 후원했던 이 손충무가 김일성이가 직접 보내준 김대중에게 준 돈들 20대부터 준 돈들을 받은 그 차트를 읽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헛된 짓을 했구나. 간첩을 죽게 뒀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살렸구나 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때부터 김대중이 간첩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었어. 근데 거기 그걸 회유하려고 너에게 있는 그 문서를 줘라.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보내준 김대중에게 돈 준 그 줘라. 같은 회유를 해도 절대로 주지 않고 나중에는 돈을 줘도 부족한가? 더 주겠다. 나한테 돈 안 받은 기자 나오라 그래.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그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이제는 알았으니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그 문서를 찾지를 못하고 돈을 받지 않는 그 손충무를 춘천 감호소에 20도 영하 20도에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영하 20도에 집어넣는 노무현이가 부산시장을 자기 당이 안 된다고 해서 영하 20도에 집어넣었을 때 그 사람 부산시장은 자살해 죽어버렸어. 그러나 손충무는 내가 이것을 밝혀야 됐다. 내가 너무나 역사에 미련한 짓, 정말 국가에 매국하는 짓을 했구나 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가 영하 20도에 이를 갈면서 살아냈어. 20도에서 영하 20도에서 살아낸 이후에 그 일본으로 가고 이렇게 가서 계속 김대중이는 간첩이다. 김일성이가 김대중에게 20대부터 초부터 줬는 이 액수와 이런 자료들을 김일성이가 직접 미국에 준 걸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 그 서류를 가지고 다니면서 뺏기지 않는 거가 일본어로 피해 있기도 했지만 영하 20도에서 나왔는데 그가 동영상에 보니까 얼굴이 부르둑뚝하더라고요. 그 영하 20도에서 2년을 살았 2년인가요? 2년인가 3년인가요? 손충무 2년인가 3년인가를 하루도 빠짐없이 그대로 살렸어. 안 빼줬어요. 왜? 명단을 안 주니까 그 돈의 자료를 안 주니까. 김일성이가 김대중에게 줬다는 그 돈의 자료를 안 주니까 꼬박 사는 거야. 손충무가. 그러고 나와서도 끝까지
끝까지 그가 김대중이는 김일성이 심어놓은 간첩이었다. 23세부터 그가 돈을 김일성에게 받은 자료를 다 가지고 다니다가 결국은 영하 20도에서 2년 3년을 하루도 재해주지 않는 그날을 채우고 이를 갈고 살아낸 후에 나와서 그가 그걸 발표하다가 몇 달 못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선충으로. 예, 벽계수보다 더 훌륭한 것 같아요. 처음에 2016년 11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얘기가 있었을 때 2016년 2월 3월 노동신문에 박근혜 당년을 독재자의 당년을 이렇게 해라 탄핵해라 그대로 거기에 적힌 대로 탄핵이 되어질 때 그럴 때 서석구 변호사님이 인권 변호사라 해서 좌파들을 계속 풀어줬던 서석구 변호사님이 제일 앞장서서 제일 우뚝 앞에 강단 위에 우뚝 서서 영어로 막 세계에 소크라테스를 탄핵했던 그 억울했던 그 시대처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예수님처럼 소크라테스처럼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금 촛불 시위는 다른 것이 아니고 정말 반역자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앞장섰던 이석기를 다 석방하라는 그 무리들, 종북 무리들의 짓이다 하면서 세계에다가 막 그분이 알렸어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인권 대통령 변호사인 줄 알았는데 어째서 저 사람이 나와서 태극기를 몸에 둘둘 구르고 저렇게 인간이 됐냐. 진짜 저 인간 타락했다 하면서 난리가 나가지고 SB에서 와가지고 막 그냥 취재하고 그럴 때 저는 서석구 변호사님의 간청에 의해서 같이 제가 서석구 변호사님을 또 도와주기를 원하고 서석구 변호사님이 저를 같이 가기를 원해서 늘 같이 다녔거든. 같이 다녀서 막 계속 막 후레쉬가 탁탁탁탁 터졌어. 괜히 서석구 변호사님 밑에가 제가 옆에 있다가 태극기 목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냐니까 그때는 인권인 줄 알고 내가 노무현도 살려주고 이 사람 저 사람 살려줬는데 내가 그 사람들 살려준 사람들 이기게 한 사람들 감옥에 면회하라고 했더니 말하는 거 보니까 그분들은 간첩이었고 걔들이 종북이었다. 진정한 민주주의 투사는 없더라. 내가 너무나 미련한 짓을 했다. 그래서 너무나 애통하고 가슴이 아파서 우는데 한날을 비계가 젖도록 이불이 떠내려가도록 그렇게 울었대.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 몇 달을.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나 해서 그 마음에 정말 애국하는 마음으로 했던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가 참여하면서 첫날부터 나와서 그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세계에다가 미국도 안 갔는데 그렇게 법률 용어 어려운 용어를 유창하게 내면서 그분이 제일 앞장서서 세계에다 우리나라 형편을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외국에 있던 우리 교포들이 미국에서나 일본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오기 시작했고 그렇게 했어요. 저도 미국에 있는 교포님들의 도움으로 가면은 숙박시설을 다 도움을 받았고 또 그분들이 주는 때때로 이렇게 참 그 힘들게 사는 미국 생활에서 힘겹게 그분들은 카드 생활이잖아요. 현금이 별로 없잖아요. 거기서 모아주는 현금을 가지고 또 전달하기도 하고 가끔은 이렇게 하면서 정말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말이 아니라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난세에 영웅 난다고 누가 애국자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우리는 5년 동안에 누가 간첩이고 누가 정복주의자이고 누가 정말 구국의 용사들인가 분명히 봤어요. 이 본 것은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다 써먹을 날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환경이 그럴 때는 나는 민주투사 그런 사람들을 살렸지만 그 환경은 정말 그 종북 간첩들 소물이었다는 걸 알고는 그가 돌이켜서 구국의 용사로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행진하고 가다 보면 변호사님 저 사건 좀 맡아주세요. 수임료 많이 줄게 이런 사람들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나라가
박근혜 대통령을 내가 변호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숱하게 그가 거절을 했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마이너스 통장 5천만 원 그거 해가지고 지금 거의 다 써가요 이러시더라고요. 예. 정말 청산리 벽계수 이상의 사람들이 어려워지니까 나오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이렇게 정말 좋은 분들이 어려워지면은 나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도망가는 인간이 있냐 하면 항상 그 실세가 누군가 그 사람들의 눈을 보면 실세를 향해서 가는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실세를 알지만 그러나 정말 충신들은 실세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나라를 어떻게 구국할 수 있나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환경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가는 이 길에도 얼마나 환경이 중요한가 몰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하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는 그 말씀을 교만한 자에 앉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거만한 자와 함께 동행하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뜨게 간절히 듣고 집에 가서는 또 시간이 난 대로 정말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베레아 사람처럼 심사 중에 신다. 젠틀맨이요. 와이즈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운행함을 받는 그런 환경과 그런 삶 가운데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아닌 거 깨달았을 때 이 돌이켜서 구국의 용사들이 된 이분들처럼 우리도 아닌 길은 돌이켜서 이제 추수감사들이 다가오는 이때에 감사할 것을 더 많이 우리는 살피고 감사하고 또 버려야 될 것이 있으면 버리고 피해야 될 환경이 있다면 피하고 이렇게 해서 성령님이 나를 운행할 수 있도록 내 스스로 의지를 동원해서 결심을 해야 돼. 결심을 작성하니까 그 영하 20도에서도 그 나이 먹으신 분이 하루 감하지 않는 그 형을 다 살고 나서 끝까지 자기가 봤던 내가 보았노라. 박정희 대통령이 태평양 바다에서 간장으로 빠뜨리라는 사람을 미국의 힘을 동원해서 저는 민주투사단에서 내가 그를 살리는데 앞장섰지만 정말 북한에서 김일성이 온 문서를 보니까 20대 초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김일성에 받은 간첩이었더라. 그걸 깨닫고 돌이키고는 그는 그 20대에 그 차비 참내서 일을 가면서 살아내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애국하는 길일까 끝까지 애국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때가 지금 심히 가까웠다고 말할 수 없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영하 20도 같은 그런 차디찬 환경일지라도 이제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환경을 바꿔야 되고 모든 것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오셨을 때 첩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 영원한 복음을 가질 때 천국 복음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 천국 복음은 그 채소같이 부드러운 음식이에요. 예수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간다. 영원한 복음은 단단한 음식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채소 먹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채소 먹는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성경에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채소 먹는 자리에서 단단한 음식으로 가야 돼요. 채소 먹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회개하면 천국 백성이 되지만 그걸로 다가 아니라 영원한 복음 하나님을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면서 이제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늘 받아서 성령님이 운행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을 때 인간의 자원은 항상 바닥이 나기 때문에 내 자원으로는 믿음도 모든 것도 계속 솟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샘솟듯 늘 오는 생명의 근원 대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붙들 때만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명철을 다하여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도 만들 수 있고 또 그분과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이 운행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자꾸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는 말씀해 주는 게 마귀의 말인지 성령님의 말인지 내 속에 나는 생각인지,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이 있고 사람이 자기의 영이 있고 사람에는 그 다음에 사탄의 세상의 영, 그거는 이꼬르 사탄이죠. 세상의 영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낮은 물가에서는 시끄러워요.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경과 내 마음이 결심작정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찾을 때에 나는 점점점 그 깊은 물로 들어가서 낮은 소리가 이제 점점 없어지면서 깊은 물 속에 들어가는데, 첫째 우리가 깊은 물 속에 들어가게 됐을 때 분별이 와요. 이게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데 뭔가 내가 정하고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뭔가 할 때 마음이 불안하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가 아니에요. 시끄러운 그런 낮은 물가인 거죠. 아직도. 그럴 때는 우리가 깊은 물가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좀 더 조용히, 좀 더 주님의 뜻을 깊이 그것을 구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감화와 깊은 감동이 오면서 자꾸 주님이 응답하는 것을 이제는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감동이 오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혼란하다, 그건 성령의 감동이 아니다. 이것만 알아도 큰 거예요. 왜? 주님은 내 마음의 평화가 되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으로 응답을 하시거든요. 내 마음이 천국이거든요. 내 마음이 천국이 아니면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 번씩 부르짖으라는 게, 내가 입이 시끄럽게 부르짖으면 마음이 조용해져. 왜냐하면 이 복잡한 것들이 좀 해소가 돼요. 그러나 내가 조용할 때 내 속이 시끄러워요. 뭐냐? 분별이 안 돼서 시끄러운 거죠. 아이고 속 시끄러워라. 분별이 안 되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말과 나 자신의 말과 성령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해요. 성령님은 훈련하시기 위해서 꾸지람도 주시고 채찍도 주신다는 거예요. 꾸지람과 채찍을 줄 때 막 덤벼요. 네 부모가 꾸지람과 채찍을 해도 니들이 마땅히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꾸지람과 채찍을 할 때 너희들은 그거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말고 아버지의 무슨 뜻이 있는가를 살피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간에 갇힌 쥐같이 만들어 놓기도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왕따 당하기도 하고, 또 가족 가운데서 이해를 못 받고, 또 목회하는 사람들은 목회도 잘한대. 그러면서 바닥에서 막 기게 돼요. 제가 20대 중반에 초반부터 시작해서 주님 은혜를 주기 시작해서 중반에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면 새벽기도 다 가고 난 다음에 가면 하나님이, 주님이 내가 엄마 소야, 너는 애기 소니까 날 따라와. 그리고 저를 기게 하더라고요. 이 성전. 그래서 그냥 음매하는 엄마 소 따라가는 성화처럼 기는 거예요. 행동으로 저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내가 기고 왔으니까 니도 기고 가라. 그게 이제 마지막, 하나님 창조 마지막에 가축을 짓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었잖아요. 가축, 친근한 사람하고 친근한 가축처럼 이제 너에게 준 그 가정에서나 너에게 준 그 영혼들을 받아서 나처럼 기면서 그 짐을 지라 하는 그런 뜻 같더라고요. 그게 뭔가 모르지만 이게 주님이 나를 낮은 곳으로 자꾸 끌고 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낌은 알았어요. 그렇게 잘 살지는 못했지만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간에 든 쥐같이 하기도 하고 아주 밑바닥에서 나를 기게도 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건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시끄러운 속에서 그냥
얕은 물가에서 사는 아주 그 죽과 이런 것이나 연한 식물이나 먹는 그런 어린 아기에서 키우기 위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채찍이 없으면 사생하여 버린 자라 그래서 성경.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에 어디 하나 마음 붙일 것이 없는 처절함 속에서 할 것은 뭐야? 위로밖에 없는 거예요. 나가려고 해도 돈도 별로 없고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있다는 걸 아니까 눈물 흘려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몸도 안 좋고 저도 굉장히 안 좋은데 이 성전 안에 있을 때 막 싸돌아다니면 좀 마음은 시원할 것 같잖아요. 막 백화점도 가고 여기저기 가다 보면 좀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시장도 가고. 그 잊어버리는 그거보다 차라리 나에게 오는 이 아픔과 외로움과 또 여러 가지 이런 마음의 그런 것을 차라리 내가 받고 견디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앉아서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걸 견딘다 할 때 한없는 우리 주님이 위로가 굉장히 속에서 기쁨이 오더라. 우리는 세상 누가나 어디에 한 곳 발붙일 수 없는 처절함 속에 가끔 하나님 집어넣은 걸 미워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얕은 물가에서 하는 어린아이 수준에서 이제는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꾸지람도 하고 채찍도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가라 잘 달리는 말을 채찍질 하듯이 하나님이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을 그렇게 하시죠. 때로는 악한 자를 만나서 사기도 엄청 당하죠. 사기당해서 끝났다 할 게 아니에요. 당한 사람은 다 살아나요. 환난을 준 자는 환난으로 갚지만 환난 받은 자는 하나님 위로한다 그랬어. 할렐루야. 뭐 돈이고 뭐고 그거요. 뭐 애들이 그냥 부잣집에서 장난감 엄청 비싼 거 부쉈어. 그거 뭐 대수에 또 사주면 되는 거지.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뭐 집을 몇 개 날리면 어때? 그 집 몇 개 날리면 천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 우주보다 우리 한 사람을 더 귀하다 그랬는데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해. 나 집 없어요.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 어? 그렇게 왜 할 필요는 없어. 집 있어요. 집 없어요 할 필요는 없어요. 집 있어요. 왜 집 있어요. 우리 주님이 내 집이라 했잖아. 예. 너희가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노니 그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에게 오리라. 이제는 바깥에서 주님이 음성 듣던 주님이 내 안에서 듣도록 하나님이 내 안을 청소해서 우리 사람 속에 이제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는, 좀 더 친근하고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가는 그런 시대, 신약 시대가 주님 안에서 열릴 것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 주님이 내 거처잖아요. 주님이 내 거처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내 마음이 한없이 평안한 거예요. 그러나 불안하고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아뢰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힘겹고 처절함 속에 온다 할지라도 눈물의 기도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자 만나 사기당하고 신용불량도 되고 고소도 당하고 지가 잘못했는데 오히려 이쪽 고소도 하고, 여기도 보니까 위에 뭐 어떤 점주를 쳤는 모양인데도 그걸 변호사가 쌍방으로 해가지고 쌍방 다 돈을 물었대요. 관리비는 안 내도 변호사 살 돈은 있어.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불쌍한 거죠. 다 자기들의 뿌린 줄을 받는 것이니까 불쌍한 인생들. 그런 것도 가지고 우리가 뭐 혈기내고 할 필요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때로는 속상해서 욕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 속에서까지 그렇게 남을 욕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 같은 그 살인마도 변화되어서 이렇게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복음 전도자가 되고 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감동으로 우리에게 남겨준 이런 것을 볼 때는 정말 우리는 정말 남들이 인정머리 없어 보일 정도일지라도 우리는 정말 주님을 붙들고 사람에게
인정사정에 매였던 것들을 이제는 내 무릎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리로 갈 때 우리는 점점 저 주님의 음성과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래. 누가 뭐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해. 막 밝은데 막 쫓아 돌아다니고 싶지. 응? 그 요즘 무슨 뭐 볼 거 많은데 시컷 보고 다리 뻗고 앉아서 편하게 있고 싶지. 누가 기도하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살아계심을 만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실제를 알게 해주신 그 사람은 속이 썩으면 자꾸 주님을 찾게 돼 있는 거야. 뭐 고기도 먹는 놈이 먹는다고 주님을 체험한 사람은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어려움 당해도 찾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을 체험을 못한 거기 때문에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을 만나지도 않고 어린아이 풀 먹고 젖 먹고 예수 믿어서 나 구원받아서 다 된 것처럼 이래가지고 천국에 가면 어린 아기의 부끄러운 구원으로 주님 앞에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신부라 했는데 신부가 2살짜리 무슨 신부 되겠어요? 10살이 신부 되겠어요? 영적으로 20살 이상 돼야지 신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자식이 속을 팍팍 새기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또 그냥 부인을 쓰려면 남편을 통해서 엄청 속색여. 그럴 인간이 아닌데 그래요.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 또 그냥 남편을 쓰려면 부인을 통해서 엄청 속색여. 그 보면 가끔 정말 천사 같은 사모도 있지만 거의 다 많이 속색여. 토요일날 되면 쿠데타를 연다 하대. 주일날 설교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냥 아유 어제 그냥 우리 사모가 너무 막 이렇게 바가지를 긁으니까 오늘 설교가 안 돼요. 이해해 주세요. 이랬더니 그 다음에 좀 덜 끓는다 하더라고. 네. 솔직하게 했더니 하나님이 왜 우리를 채찍질하고 진리하시나? 기도를 많이 하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네. 우리를 쓰시려고 기대 제목을 주세요. 왜? 아니면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했지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내게 있는 것을 누리느라고 바쁘고 그 다음에 내 명철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오직 주님만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주셔요. 우리 성의가 많이 정말 아파가지고 그런데 요즘 좋은 물리치료사를 만났는데 물리치료사 그래 얘는요 거꾸로 엄마가 거꾸로 물고 살기 몇 분까지 할 수 있어요. 거꾸로 해보니까 5분 이상 하니까 어지럽대는데 근데 얘는 24시간을 거꾸로 물구나무 서듯이 지금 살고 있어요. 몸명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잘 때도 얘는 편하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밤중에 안 자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 그래서 그냥 밤에 좀 자라 이놈아 막 이랬는데 밤 되면 또 아파요 막. 요새는 이제 밤에 내가 자라 소리를 안 해. 그러니까 미안한지 밤에 나를 만나면 웃어요. 웃고 들어가더라고. 에휴 저게 얼마나 아픈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프다고 물리치료랑 걔 형태를 얘기를 하더라고. 그럴 때 야 걱정하지 마라. 너는 그냥 병만 치료받을까 생각하고 아무 걱정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그냥 천지가 내 것이라고 제가 막 또 그냥 막 다른 건 안 하겠죠. 뭐 여기저기 집회하러 다닌다 그러고 여기저기 얼마나 좋겠어. 자유롭게. 그래서 나를 저놈을 통해서 묶어놨구나. 어디를 가도 그냥 못 가자니 뭐라도 해놓고 가야지. 잠시만 안 보이면 또 안 먹지 이러니까 완전히 그냥 코가 깼는데 귀찮고 싫고보다는 그냥 내가 해줄 수 있다는 게 기뻐요. 할렐루야. 불평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분해 주신 환경이니까 받아들이는데 기쁨으로 받아들였더니 제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긍휼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가득하니까 처음에는 왔을 때 막 이래가지고 무슨 뭐 그냥 조금 어쩌면 댐빌라 그러고 또 건강하게 나갔다가 내가 병들어 와서 잘못했 죄송해요 점심 날 때는 이렇게 했다가 또 아니면 막
문이 이렇게 되더니 그게 다 빠져나가서 지금 발톱도 다 빠져나가고 눈의 독도 다 빠져나갔더라. 오직 긍휼함밖에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인생이 구겨지고 엉망되는 거죠. 나에게 그런 기도 제목을 줬는데도 기도 안 해. 그러면 인생이 구겨지는 거예요. 남편도 믿음 생활 안 하고 주변에 믿음 생활 안 하고 주변에 기도 제목이 가득한데도 기도 안 한다. 그러면 지 인생부터 망가지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고 응답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게 훈련이 안 되면 귀신의 소리인지 자기 소리인지 하나님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양심 걸렸다고 오히려 예수 안 믿을 때보다 이 살포시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마귀한테 잡힐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때려서 잡아서 하나님은 복받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데 평안하다? 그건 정말 갑자기 몰락해버려요. 기도 안 하면 불안해야 맞는 거예요. 엄청난 문제와 환란이 와요. 한꺼번에 터지면 몰락하면 한꺼번에 터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하나씩 오면 우리가 그 하나씩 기도하면서 훈련이 되잖아요. 하나 해결하고 또 하나 해결하고 훈련이 돼. 나이가 어느 정도 먹으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기도만 하다가 가면 될 줄 아는데 나이 먹으니까 기도보다는 그냥 편안한 게 자꾸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먹어도 하나님은 기도 제목을 자꾸 주시는 거죠. 늘 작은 일들이 생겨서 깨워서 기도할 수 있다. 이래서 습관이 됐다 하는 것은 정말 복받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럴 때 기도하는 자는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기도 안 하는 거는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왜? 자기 명철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지. 답답하면 어떻게 기도 안 하냐는 거지. 답답하면 또 안 한다 그러면 자꾸 더 큰 난란이 오고 나중에는 어디 한꺼번에 몰락해버려서 거기서 헤어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시가 하나씩 온다. 저주받았다 그게 아니고 얼큰이 왔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 그것이 다 축복의 재료로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는 작은 일들이라도 터지면 빨리빨리 깨닫는 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예. 택한 족속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말라기서에 보면 너희 택한 백성들이 있는 어려움들이 우연이 아니지 않냐. 니들이 나를 떠나서 그래. 우리가 언제 떠났어요? 야, 너 11조도 안 내고 그게 다 하나님이 천지창조에서 준 건데 하나님 앞에 세금 내라 하늘 백성들 했더니 그거 안 내고 니들 마음대로 했잖아. 그게 바로 물질을 더 사랑했다는 증거니까 나를 섬기지 않은 거니까 떠난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보니까 별 수 없어.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잖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돼. 저봐. 막 우상 숭배하니까 막 그냥 편하게 사네. 그래 하루를 살아도 저렇게 사는 게 사는 거지 뭐하러 이렇게 그냥 궁상맞게 살아. 그러니까 우상 믿는 사람 따라서 그냥 결혼도 하고 우상 믿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야. 그렇게 하니 어떻게 돼요? 자기들에게 준 축복을 다 마귀한테 뺏기게 되는 거지. 그게 말라기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도 아주 조심해야 돼. 말을 정말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은 기록하신다 그랬어요. 기록해. 왜? 그는 특별한 자로 기록한다는 거예요. 행위책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에 나갈 때 아이고 진짜 사는 거 그거 뭐 예수 믿어봐야 구질구질하고 징글징글하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채찍하고 꾸지람이 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버리는 자는 채찍이 없다. 그냥 됐다가 막 끝에 가서 망해버린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해서 나에게 채찍을 주고 가시를 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의 재료로 기도의 재료로 하면 영성으로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희들을 이제 내가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한다. 종은 그 주인의 뜻을 모르지만 친구는 뜻을 알고 같이 가지 않니. 그래서 뜻을 알게 하는 그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제는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연단 속에서 우리가 못 깨달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연단할 때 감사함으로 그냥 이것도 저것도 하고 돈 없으면 기도해. 뭐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할렐루야. 먹고 사는 건 어떻게라도 먹잖아요. 우리 내 영이 하나님 앞에 항상 숨 쉴 수 있고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 안에서 어려울 때 좌절할 게 아니라 기도 안 하는 것이 좌절되는 일이다. 어떤 문제도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무럭무럭 자라게 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응답을 듣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오히려 일으켜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좌절을 하지 말고 좌절을 누르고 소망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견딜 때 그때 거기서 주님의 섭리가 보이는 거예요. 답답하고 힘들고 외롭고 힘들 때 막 돌아다녀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고 싶지만 그거보다는 주님 앞에 답답하고 힘든 것을 다 내가 받고 이런 과정도 필요하다 하고 내가 그것을 받을 줄 알면 오히려 밤에 식물들이 자라듯이 낮에 먹은 영양을 밤에 자라듯이 우리가 한란과 어려울 때 우리 영이 자란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주신 가시를 즐길 줄 아는 자리까지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 아플 때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울기도 하고 하소연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즐기게 되는 거죠. 저는 누가 막 칭찬하면 불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칭찬 속에 마귀가 들어오거든. 교만한 사람이 교만하다고 하나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걸. 그래 맞아. 야 설교 잘해요. 맞아 설교 잘하지. 아 신령해요.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신령한 분은 주님이고 나는 정말 티끌 같은 인생이라는 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바닥에 낮아지고 누구한테 욕을 먹고 누가 나를 비판하고 낮아지고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올려주시는 거예요. 올라갈 일만 남아. 내려갔을 때는 기회가 되면 떨어져. 누가 마귀가 나를 떨어뜨리는데 사람을 통해서 떨어뜨리고 내 자신의 그 교만을 통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칭찬만 하면 거짓 선지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밟고 미워하고 욕도 하고 그렇게 하면 내 속에 영이 시원함을 느껴보세요. 얼마나 시원한가. 맞아. 나는 원래 이런 자였는데 잠시 내가 잘난 줄 알았구나. 아유 주여 얘기합니다. 정말 이런 자요. 발표도 모자라는 자입니다. 제가 분명히 실수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걸 잘못 해석해서 실수하고 그랬을 때 거기에서 오는 많은 모멸과 많은 고난과 이렇게 있을 때 물론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여쭤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줬는데도 분별을 잘못해서 내가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될 걸 했고 해야 될 건 못했고 그것은 내 잘못이다. 내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다. 그래서 그걸로 파생된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그래 그 잘못으로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지만 그 잘못을 피해준 사람이 있으면 내가 무릎 꿇고 빌겠다 하는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면 문제는 빨리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그냥 아둥바둥거리고 그냥 붙들고 그냥 이렇게 되니까 오래가는 거예요. 때로는 단돈 10만 원도 내가 줘야 될 때 못 갚았을 때 무릎을 꿇고라도 죄송합니다. 내가 1,000만 원을 못 받아도 그건 내 사정이고 10만 원 못 갚는 거는 그것도 내 사정이고 이것은 10만 원 모는 건 내 잘못입니다. 1,000만 원 못 준 거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따지지 못하지만 나에게 10만 원 못 준 걸로 따진다면 내가 무릎을 꿇고라도 10만 원어치 아니면 10만 원어치 가서 일이라도 해주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채찍과 꾸지람은 금방 지나가고 그것은 교훈이 돼서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고 유익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길러가시는 아버지시고 사랑의 아버지시고 또 사랑의
고치시고 할렐루야.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또 어려움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낮아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성숙하지 않게 되면 맨날 풀만 먹는 어린 아기에 불과하다. 우리가 성숙해질 때 영원한 복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거기에 까불지 않고 그 사랑에 나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고 그 사랑에 보답해서 오히려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드리고 그 사랑에 보답해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성숙한 자리에 가는 것이에요. 네.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했다 하나하나 딱딱 가지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은 돌이킬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한 가지 한 가지. 기도 받기를 원하는 것도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냥 축복하지만 어떤 문제를 가져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딱 그 분명한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뜻이 어딨을까 항상 살피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주의 명철을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게 기도예요. 뭐 앉아가지고 뭐 미사역으로 많이 해서 요구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 지금 아파요. 하나님 지금 힘들어요. 지금 돈 없네요. 하나님 지금 돈 없네요 하고 정말 남편은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 간다 그러고 저는 그냥 어린애 둘과 살아야 되는데 통장을 놓고 하나님 돈 없네요. 그러시면 희한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게 그 사람이 11조를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다. 그 사람한테 11조가 네 농안에 요렇게 돼 있는데 왜 안 내냐고 말해봐라. 아, 나 못하겠어요. 해라. 근데 사람한테 구질구질하게 받고 쓰는 거 싫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 거를 희한하게 12조 낼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안 내면 그 없는 사람한테 있는데 안 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왜 돈을 갖다가 쭉 올리지 않고 옆으로 그렇게 100만원씩 해서 옆으로 쭉 돈을 놨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농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가르쳐줬는데 그거 11조 하려는데?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해요? 잘 꼼짝 못하지. 하나님이 자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한 믿음이 있는데 주저 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걸 갖다가 11조 바치더라고요. 하나님 걸로 살았어요. 사람한테 손 벌린 적 없어요. 하나님 걸 살았어요. 사람도 조금 어쩌면 사람한테 와서 손 벌려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11조로 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갑자기 일거리를 줘서 딱 채워주기도 하고 하나님은 발이 많이에요. 손이요. 10,000개, 1,000,000개 훨씬 넘어. 10,000,000개도 넘어. 할렐루야. 수를 셀 수 없으도록 조 단위로 많은 게 하나님의 손발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이 나의 영적 훈련하는 것에 감사하면서 거기에 치중해야지 먹고 살고 이런 것에 너무나 연연하지 말고 또 뭐 먹고 살고 이런 것에 또 카드빚을 못 갚으면 그거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먹고 살고 이런 것을 다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시면 그때부터는 오직 주님에게만 올인해서 영원한 복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과 또 연약함 풀만 먹는 그런 어린 자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역량으로 키워나가시기를 그럴 때 응답받는 기도자 하나님 음성을 항상 듣는 기도자 그걸로 뭘 합니까? 다른 사람을 섬겨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주는 중매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보여준다고 또 보여줘 있어 남의 돈이나 뺏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것을 채워서 우리들에게 채워주고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아멘. 이 추수절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연약한 식물보다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사람으로 참된 크리스찬으로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